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신앙을 개혁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세 캐토릭 교회가 한참 부패해 가고 있던 그때 교황권의 타락, 면죄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종교 활동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붙여, 그리고 신앙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인 개혁 운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단지 신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그 시대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혁,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띄워놓은 사진에 보면 맨 위에 왼쪽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프랑스의 피터 발도, 그리고 오른쪽에 영국 출신 성경 번역가요 신학자인 성경 번역의 전문가 존 위클리프,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은 존 후스,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개혁 운동을 이끌어 갔던 사람, 그리고 윤리적인 쇄신을 시도하다가 그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한 이탈리아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이 외에도 쯔윙글리 같은 그런 많은 선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종교 개혁,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시아의 개혁,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이 먼저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그 시작은 사실은 이들의 개혁 정신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아의 행적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요시아는 어떠한 신앙의 개혁을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요시아 왕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개혁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 유대의 3대 성군으로 손꼽히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일찍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독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에 어떤 왕이 시대를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아주 평안한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그 왕에 따라서 그 시대에 생각지 못한 위기,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의 임금,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교계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굉장히 좀 심각한 가운데 있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오늘 뭐 한다는 거야? 혹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해야 할 일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무너진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뉴스 보도해 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죠.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 징집위원들에게 잡혀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왜요? 국가 위기,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요시야는 8살에 왕 위에 올랐대요.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조부 므낫세부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점을 치는 복술가들을 불러다가 사교에 취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55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렇게 므낫세가 인생을 마감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아몬이 이제 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몬도 전에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만 2년째 되는 해에 반란이 일어나고 암살당하여 인생을 조기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야 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왕위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요시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다스렸던 31년 동안 그의 자리가 견고했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8살 되던 그 해에 그가 왕 위에 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섬기고 이끌어갑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던 통합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며 의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나이 20살 약관의 나이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했어요. 8살의 왕위에 올라 8년 지났으니까 몇 살? 16살이죠.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나이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회복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채 12년, 그러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2년 흘렀으니까 몇 살이에요? 20살 때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개혁의 정신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나이가 있는 우리도 마음은 젊으니, 아멘, 마음은 젊으니 함께 개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아니 청년 시절, 청소년기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개혁했다. 아멘. 결국은 유다 왕들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될 만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으킨 개혁은 그 위대한 선왕들보다도 그 후대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시야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흐름을 바꿔내는, 대한민국의 토양을 바꾸어내는,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시야처럼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5가지 솔라, 리포메이션, 5가지의 개혁을 합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원리. 첫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아멘.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라틴어죠.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only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없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5번째는 오직 성경. 이 5가지 핵심 고백을 통해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살려냈다. 내일 새벽에는 이 5가지의 원리를 좀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따라하십시다. 나의 신앙을 개혁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개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정말 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의 회복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우상의 단을 헐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우선순위가 뒤에 바뀌었던 그 삶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는 자기의 선대 왕들이 섬겨왔던 우상의 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이방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이미 죽은 자들의 뼈까지도. 왜요? 지금 그때 당시 유다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바알을 믿는 건지, 아세라를 믿는 건지, 여기에도 좋다 저기에도 좋다, 뭐 하나 걸려라, 이거면 어떠냐 저거면 어떠냐, 뭐 하나 걸려라. 요즘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한 회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하고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야는 이렇게 단호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6절과 7절, 이제 점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개혁의 역사가 이제 여러 성읍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을 봅시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 황폐한 도시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요시야의 개혁은 사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 그리고 점점 확대되더니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히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요, 그리고 이제는 반듯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두 가지를 단행합니다. 첫째,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합니다. 9절로 10절,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되. 왜냐하면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성전을 한 번도 보수하거나 수리하지 않았어요. 왜? 방치된 거예요. 왜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다. 여러분, 간혹 뭐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건물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외형적인 건물이 필요하냐면,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오늘 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배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사회적인 활동, 봉사도 하고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의 건물은 아무 용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섬겨요. 교회의 사랑이 곧 애국이에요, 여러분. 아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대요. 그 회당을 지어준 것 때문에 그의 하인이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고쳤다.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에 좀 손볼 곳은 없는가? 수리할 곳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요시야의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진정한 개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년 동안 수리된 일이 없었던 그 성전, 옛날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모았던 헌금, 그리고 오늘 요시야도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이후에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마음의 성전을 수리합시다.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어집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아멘. 자,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7절,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원래 여러분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 절기는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형식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규정대로 그들이 예배 유월절과 무교절을 7일 동안을 지켰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절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절기를 새카맣게 잊어먹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난 뭔지 막연하다. 혹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어지고, 아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대요, 여러분. 근데 19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반듯한 예배가 올려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 기뻐하는 것은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아요. 찬송가 한 구절을 올려드려도 큰 격에,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려도 거기에 너무 진실함을 담아 오늘 이 성전에서 올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가 모았던 그 성전에 있는 돈을 꺼내는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보니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을 개혁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펼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 앞에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자,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갈라져, 아파,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의 신앙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니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컨디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우리 이민족이,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알고 보니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책망, 징계, 심판 아래에 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도 말씀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묻는 믿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지만 백전백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으로 옮겼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치리이까 말리이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낼 것이다.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으니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도 물었다면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뭐 그런 일을 갖고 여쭐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의 자아 옛사람이 육체의 정욕이 판단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여쭙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여쭙고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백전백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종교개 507주년 기념주일,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 우리가 가져야 할 개인적인 신앙의 확증은 첫째,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라. 아멘. 두 번째,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가? 세 번째, 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가족을 주께 인도하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나의 이웃 주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의 결론이죠. 우리 신앙의 결론, 클라이맥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신부의 신앙인가 들러리의 신앙인가?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나의 삶 속에 이 같은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한 예배를 드리더라. 무너진 성전, 고쳐야 될 곳은 없는가?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 요시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했던 그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져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 근데 요시아와 우리와의 약간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요시아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단행하더라. 오늘 우리는 깨닫고, 아니, 우리도 단행하자. 문제없다. 아, 왜 자꾸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 문제없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풀어주는 역사. 지금 우리 상황,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계속되어지는 경제 불황, 또 전쟁,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터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반듯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마틴 루터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요시아에 관한 말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개혁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2, 3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증거,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북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복음으로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는 시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